특별히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고쳐주셨습니다. 두 소경은 자신의 삶이 믿음대로 되는 삶임을 경험한 것이지요. 특별히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명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했으면서도 사람들은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로서 봐야 할 것을 보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인 소경과 영적인 소경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겠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육적인 소경보다는 영적인 소경이 더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또 의지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28절에서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자 저들은 주여 그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들었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열심을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능력에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며 애써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반해서 오늘 두 명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두 눈도 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런 물음에 저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한 건강한 신앙이 믿음대로 되는 삶의 출발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 자신 속에 가둬놓은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속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내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온 우주를 품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내 속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명사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맹인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저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시 맹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무리 속에 섞여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비웃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아마 제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세요.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그냥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들의 행동을 제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뚫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워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웃음, 또 사람들의 제지, 또 예수님의 무반응, 이런 모든 방해물들, 걸림돌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결코 저들을 주저앉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려움들을 헤쳐나며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내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하는 믿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원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설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이런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29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저들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저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져주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냥 말씀으로도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시고 계시는 이 모습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 크고 담대하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한 우리가 함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으십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르시고 각자의 개인에 맞춰서 주님의 그 응답하심, 주님의 그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소경들을 고쳐주실 때 그 눈을 만져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소경한테는 침을 뱉다 진흙을 이기고 눈을 바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다르셔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손을 대셔 그를 만지십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말씀으로 가서 너희 몸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몸들이 깨끗해지지 않나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에 맞게 또한 그 당시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주님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침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져주신 파야. 너희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너희는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만이 진짜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마다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세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다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이런 끊임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감춰질 수 없는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와 뜻 가운데서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가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자신들의 판단 속에 그냥 겸손의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소경의 이런 생각과 판단 속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침묵하라는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떠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또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임의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순종하는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하는 신앙을 또한 갖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내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더욱더 맡기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도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양을 충성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주님을 찾고 있는 또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치료와 회복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